시간 개념이나 이런 것도 조금 무감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뚱뚱면 그냥 어제와 같은 하늘, 뭐 비슷한 날씨, 그러니까 무더위는 기본 베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새해 같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 2025년에 연장능력 같은 느낌이 저만 드는 걸까요? 나만 이상한 거예요? 혹시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참 설레었었어요, 제가. 오히려 25일 성탄절 당일보다 24일 그 이브 날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24일 날 되면 교회 우리 모든 친구들하고 다 동기들이죠. 모여가지고 어디, 야, 누구 집에 되냐?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는 어디 가야 돼? 그냥 회장 너네 집에 가자. 그 회장집에 가서 온라인 합니다. 그 전기 게임 아세요, 여러분? 이불 속에 손 넣어가지고 전기 게임. 아유, 맙소사, 이걸 보시죠. 이불 속에 손 넣고 서로 이렇게 손 잡고 막 전기 보내면 전기 게임. 김하나 집사님 아시죠? 이 전기 게임하고 그러다 보면 24일 이분 날 딱 꼬박 그냥 날 셉니다. 날 세고 이제 25일 성탄절 때 그건 그냥 뜬 눈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하곤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가 또 되면 여러분 다짐을 하죠. 네. 뭐 성경 필사 올해는 내가 꼭 성경 한번 필사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올해는 꼭 내가 이 성경 율동을 한번 해보겠다. 혹시 뭐 이런 다짐을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런 다짐을 우리 제 아내하고 같이 올해는 우리가 저녁 먹고 꼭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제 조금씩 뭔가 고장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희도 좀 운동을 좀 해보자 하고 새해에 다짐을 했었습니다만 이 작심삼일도 안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이 리스트를 왜 이렇게 지키기가 힘든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습관이었어요. 습관. 일상의 그 삶의 루틴이 다 있죠. 몇 시에 어느 정도에 자고 습관적으로 몇 시에 일어나고 그 고착화된 루틴을 깨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동을 한 번도 못했어요. 저녁에 밥 먹고 이게 습관이 참 무섭다라는 것이고요. 루틴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해오던 이 루틴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이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변화를 주려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팔짱 한번 껴보시겠어요? 팔짱 한번 껴보세요. 네, 팔짱 한번 껴보세요. 네. 왼손이 올라갔나요? 오른손이 위에 올라갔나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다시 껴보세요. 불편한지 몰랐죠, 그죠? 그런데 바꾸려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늘 내가 팔짱을 낄 때는 이렇게 꼈었거든요. 십수년을 그냥 이렇게 팔짱을 꼈었거든요. 그죠? 근데 요거 이렇게 뭐라고, 요거 바꾸기가 불편해요. 어색하다. 변화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 불편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참 놓치기 어렵습니다. 제가 2020년도 11월 2일에 그 아포솔로 거부학교에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 이제 한국가 3개월 막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한 4개월, 5개월 쭉 지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 성향은 어떻고 이 눈에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마다 8시 반이면 매일 8시 반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건회를 기획합니다. 매일 경건회를 하고 그게 참 우리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 직원이 있습니다. 매일 한 8시 한 45분 아니면 8시 50분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항상 오는 거예요. 집이 뭔가 물어봤더니 또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집도 가깝습니다. 한 걸어서 한 10분 거리요. 집도 가까워요. 그냥 10분 정도 거리인데 매일 시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와서 이 사람 지각을 하나 아니면 이전부터 습관이가 계속 지각을 했었나. 일지를 제가 왜 강화분들 어디 들어가면 다 해주셨잖아요. 내가 몇 시에 도착했다.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책 좀 갖고 와보세요. 다 찾아봤어요. 내가 일일이 다. 찾아보니까 몇 년 됐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왔었던 습관이 뭐가 됐죠? 삶이 된 거예요.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걸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운동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우리 학교가 이제 시험 스쿨인데 모범이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응답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또 고쳐야 되겠다. 처음에 이제 한 말로 친절하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말로 친절하게 회의도 하고 왜 빨리 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당위성도 내가 설명을 하고 한 2개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요. 이 말로도 해도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엄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엄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타이밍을 한 5개월 했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성격상 또 용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래, 사람이 못 바꾸니까 시스템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시스템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사람 대 사람을 바꾸기가 참 힘든데 어느 조직에 가면 이 시스템이 고착화가 되어 있으면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시스템이 사람을 바꾼다는 그리고 저도 경험이 있고 그래, 학교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컨디션을 만들었습니다. 8시 20분까지 와. 무조건 지각은 무조건 다 챙겨 들어가.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11시 반에서 딱 12시 반. 무단 지각, 무단 외출, 무단 결근, 이런 거 다 페널티.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이런 컨디션을, 이런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가 쫙 만들기를 저희 학교에 적합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상황화된 시스템을 만들기를 1년을 만들었어요. 그게 2023년 1년 동안 제가 하는 거였어요. 올해 1년 동안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각을 하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다 오픈을 하고 이제 자, 이제 좀 따라오세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연말에 시상합니다. 베스트하고 퍼포먼스 한 직원, 소수점까지 저희가 점수를 다 3년째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베스트 퍼포먼스 대상, 그 다음에 세컨드 퍼포먼스 상을 지금 이제 세 번째 올해까지 계속해서 상을 주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변했어요. 상도 변했어요. 지금은 무단 지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단 결근도 없고요. 무단 외출도 없고
급하면 전날에 우리 슈퍼바이저한테 다 연락을 하고, 슈퍼바이저가 그 다음날 아침 회의 때 저한테 또 다 보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각이 이제 사라졌죠. 시스템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참 이게 도착하는 루틴을 바꾸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은 습관처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삶으로 도착을 시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습관들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단 한 절의 말씀이죠. 다 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92호 시간에 누가 올라갔죠?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과 연결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과학적이고 사회 분별을 잘하고 관찰도 잘하고 합리적인 결론으로, 과학적인 결론으로 환자를 치료했었던 그런 좌우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 그죠?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시간,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똑같이 사도행전에 역시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구절 가운데 정확하게 제 몇 시요? 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두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목적지는 어디였죠?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는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누가가 우리에게 남긴 아주 감사한 성경의 기록들인데요.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라갔죠. 그냥 에너지를 왜 소진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왜 교회 오세요? 그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그죠?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 이 기도 시간이라는 말씀은 반복적인 어떤 루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내 삶에 습관화된 그러한 메시지를 함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그때 당시에 일회성으로 있었던 그 9시에 내가 이 두 제자들이 잠깐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이들은 기도를 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 상황에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그 내러티브 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역시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지금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냥 정말로 멀쩡한 유대인들, 정신이 멀쩡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루에 3번 시간을 픽스해 놓고 기도하러 가는 그 루틴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때부터 이어진, 아주 오래되었죠. 다니엘이면 선지자였죠.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다니엘 때부터 이어진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기록을 다니엘 6장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전에 하던 습관 그대로, 전에 하던 루틴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습관입니다. 루틴이죠. 자,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를 했던 유대인들은 요즘 저희 시계로 말씀드리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제9시를 지금 우리 시대로 하면은 오후 3시라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기록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습관을 따라가지고 요 제9시 시간, 기도 시간에, 즉 지금으로 치면 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이 습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굉장히 거룩한 습관이에요. 영적인 습관이고, 기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뭡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기도는 교제죠, 교제.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더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대화하고 물어보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는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깊이 알아가는 액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영적인 습관, 또 거룩한 습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사실 습관이죠. 그죠? 주일 예배 역시 여러분 일상에서 루틴입니다. 아니 토요일 금요일까지 정말 피터지게 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가 사실은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그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룩한 루틴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주 좋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 왜 갈등이 생길까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주일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이렇게 중요한 게 부모랑 같이,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당 다니는 그 습관, 그것이 아이들이 커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되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요. 그렇게 가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 같이 올라갔더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몸이 기억하는 기도의 자리를 누가는 자세히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습관이라는 단어, 누가가 사용한 습관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올라갔다 라고 했을 때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원어로 에도스라고 해요. 에도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습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관습, 법, 규율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원어가 에도스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이 에도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습관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삶에서의 어떤 교육처럼 여긴 그러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죠. 차를 할 때 내가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썬루프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엉덩이 시험하는 거, 여러 가지 옵션이죠. 차 살 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와 같은 규례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중요하죠.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전날 밤늦도록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역시나 한석하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기도의 루틴을 결코 건너뛰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죠. 미션 스쿨입니다. 그 고등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슬림 직원을 작년에 무슬림 직원 모하메드라고 하는 무슬림 직원을 한 사람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야간 세큐리티로 저희 학교에 야간 경비로 왔습니다. 누가 파송했다고 하면 안 되죠. 누가 버리냐면 저희가 이제 업체를 고용을 해서 업체 아웃소싱 회사에다가 우리 학교에 야간 경비를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보낸 사람이 이제 무슬림 모하메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또 저희 행정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다이렉트하라 무슬림인데 괜찮냐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고 상관없다. 열심히 성실하게만 하면 상관없으니까 내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야간 경비로 일을 시작하게 되죠.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성실하게 잘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잘 지키고요. 퇴근 시간도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 학교의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슈퍼바이저 얘기해가지고 저희 학교의 정식 직원으로 이제 캐스팅을 한 거죠. 여러분. 캐스팅을 한 거죠. 그 아웃소싱 회사에서 주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줄게. 그래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은 아니죠. 계약직 직원으로 해서 일을 스타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음악 수업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일주일에 2번 있어요. 그때는 저녁 6시에 마칩니다. 아내가 수업을 끝나고 나면 이제 6시, 6시 10분 해는 이미 닫히고 학교 이제 문은 닫아야 됩니다. 문도 닫아야 되고 그래서 이 모하메드를 빨리 불렀죠. 왜냐하면 정리하고 학교 문 닫고 가야 되니까.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나? 해는 닫히면 머리 치고 어둑어둑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모하메드가 어디 갔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운동장부터 이렇게 쭉 돌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운동장에다가 목포 있죠? 무슬림 목포를 깔고 거기서 저기 메카가 있는 북동쪽 그쪽으로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엎드려 다 일어났다고 하는 기도. 그걸 보고 제가 허파가 잠깐 디베이트를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잖아요. 기독교 학교죠. 근데 학교가 이렇게 약간 높아요. 지대가 약간 높은 데 있습니다. 앞호선도 딱 들어오면 그 필링 스테이션 토탈 주소 딱 들어오면 바로 우리 학교가 보여요. 운동장이. 그 운동장 콘크리트 위에다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앞호선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기독교 학교인데 무슨 미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기도하는 걸 일단 놔두고 조금 기다렸다가 한 5분 있으니까 기도를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모하메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모하메드야, 네가 무슬림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리스펙트 한다. 리스펙트 하는데 네 우리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아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비석을 보여줬습니다. 비석 앞으로 데리고 와서 자 봐라. 이 가나코리아 적으냐? 이 저기 한국에 있는 영국 노예에서 세우는 이 미션 스쿨이야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고 자 미션 스쿨에서 자 네가 기도했던 저 운동장에서 앞을 바라보면 쭉 보니까 앞이 훤하게 다 보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네가 기도하면 우리 미션 스쿨은 어떻게 되겠냐.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리스펙트 할게. 그런데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 거는 네가 리스펙트 해야 되지 않겠니? 예스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는 상관없다. 그런데 세큐리티 파스 안으로 가서 기도해라. 만약에 네가 기도 운동장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세이 굿바이 해야 된다. 서로 우리는 서로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딱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다이렉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자기 세큐리티 하우스 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하여튼 그 안에서 이제 하고 운동장에서 하는 모습은 제가 그 뒤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와, 이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기도 하잖아요. 무슬림은 하루에 5번기도 하고 5번. 해 딱 지면 바로 그 시간이 없어요. 해 지는 거 보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그때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5번 중에 4번째 기도가 해 딱 지고 나면 일몰하는 순간 가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의 그 율법이에요. 그 기도하고 있었던 걸 저하고 이제 마주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루에 5번. 법적으로. 그 루틴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더라고요. 야, 이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도의 어떤 루틴을 지키는 무슬림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율법을 초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개신교는 율법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이후 시대의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매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내 죄를 좀 사해 주세요라고 하루에 3번 세크리파이스를 드렸어요. 양 잡고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소 한 마리 가져와서 소 잡고 아침에 잡고 저녁에 잡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 좀 사정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뭐가 제일 오냐면 이 집 비둘기 새끼, 산 비둘기 새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고 속죄제를 그렇게 지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율법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가 됐죠?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너네들이 2번, 3번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완전히 이건 혁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완전한 혁명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피를 흘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염소 잡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동물의 피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한 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제의적인 과정들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언더 크로스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루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율법에 저촉되나요? 아니잖아요. 무슬림들은 5번 기도 무조건 해야 돼요. 생명받으시. 그러나 우리 지금 믿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인 것이지 그거에 대한 통인 것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슬림도 그렇게 5번씩 율법을 예배해가지고 5번씩 하루에 기도하기를 정말 눈치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루틴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그죠? 공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아니 율법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5번씩 하는데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조차 우리에게 루틴으로 내 삶에 남아있지 않다면 조금 가까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색다른 삶을 원하십니까? 활력 있는 여러분 삶을 좀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는 않으실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꼭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루틴을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목적은 뭐죠?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지 다른 용도와 목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자꾸 힘을 잃고 유럽에 있는, 제가 독일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마로나부터 유럽 교회가 비어있다고 올해 8월이었나?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저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파이어를 갔다 왔습니다. 교회가 닫고 있어요. 참 정말 이 건물이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얼마나 아름다우죠. 와, 독일에 있는 교회가 종교 개혁 시기 때부터 엄청난 정도 역사다.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엄청난 그 빌딩을 자랑하는 교회에, 그리고 그 파이프 오르간 있잖아요. 엄청난 고가의 그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들어가는 데마다 다 있더라고요. 근데 치는 사람도 없고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정부에서는 이 교회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세금으로 낭비를 해야 되고, 그런 이상한 구조에 지금 빠져가지고 믿는 자를 찾기가 힘든 그런 유럽 교회를 다녀왔었는데요. 복음이 우리가 이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빌리버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이 찾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복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퇴색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결혼식 할 때 하기 위해 가지고 나 여기 교회 성도야 라는 거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매달 그냥 종교세를 냅니다. 그리고 난 종교세 냈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뭐 이런 게 지금 독일 사람들이에요. 종교세 안 내면 장례식 뭐 이런 서비스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비스해 주는 곳인가요? 그게 서비스해 주는 곳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뭘 위해서 갈까요? 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 없습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의미에 충실한 우리 존경하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질적인 의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먼 나라 타국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지키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저는 확신입니다. 이왕 지키실 거, 그죠? 이왕 지키실 거,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잘 알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리라 라는 갈급함으로 여러분 매주 예배 자리를 찾게 된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정통의 유대인으로서 성전을 찾아갔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가르쳐 어떠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제자들이 자리 때문에 다투었더니 항상 제자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에서 뭐로 발전되었죠? 예수님의 제자, 다른 누구의 바리새인 누구의 랍비의 제자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죠? 이게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두 장만 앞으로 보세요. 1장 8절에 보시면 새로운 정체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와, 정말 대단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 이후에 다른 어떤 직함을 준 일이 없습니다. 제자일 뿐만 아니라 증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위트니스. 증인이죠.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정확하게 보고,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서울에 뭐 남산에 가니까 타워가 있고, 제주도에 가니까 뭐가 있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제주도에 제가 차기도 와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낚시하러. 차기도에 가니까 막 자리도 얼마나 많은데, 부실이 자리도 막, 그때 낚싯대가 막 두 번씩 터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갔다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누가가 얘기하는 증인은 어떤 증인이에요? 밑에 있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 십자가에서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4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걸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죽고는 그냥 시내에 빠져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다시 그물 던지러 갔다가 다시 그물 던지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아니 분명히 피 다 흘리고 지금 막 차에 질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놓은 걸 베드로가 다 봤다고요. 온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어머니도 보고 다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왔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나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내가 로마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지만 내가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 이상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관점에서 본인들의 상식에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것도 뭐 어떻게 심장 발병가 갑자기 심장 재세동 뭐 장치를 써가지고 다시 걱정이 따라가는 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물과 다 쏟고 만신창이가 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걸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엄청난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이 된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그 증인의 삶을 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뒤로 내가 예전에 그냥 거기에서 했던 그냥 증인이 아닌 그냥 나 유대고 그냥 예수님만 알았었던 그 예전의 모습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아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늘 90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장 8절 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뭡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 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한테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을 하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무조건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가 스텝 2가 뭡니까 여러분?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예루살렘, 원주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나 사실은 우리에게는 딴 것 아닙니까? 그죠? 한국에서 그런 가나가 딴 것 아시죠? 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면 저기가 또 딴 것이 되지만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런 프로시저를 1장 8절에 누가는 기록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요? 스텝 2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 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물론 당연히 제자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이제 마지막 때의 사명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는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성령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권능. 네. 그리고 뭐죠? 땅끝. 네. 그리고 뭐죠? 증인. 믿는 자의 사명과 직결되는 이 정체성이 이 증인이 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증인으로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루틴 만드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루틴은 내가 증인으로서 내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목사에게 있고 또 각자가 맡은 직분하에 각자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 과장으로, 부장으로, 뭐 엔지니어로, 뭐 저는 학교로 치면 다이렉터로 다 그게 있죠. 그런데 그거 플러스 뭡니까? 증인으로서 내가 다이렉터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내가 회사의 과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뭐죠? 조건들이 있죠. 오직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다음이 권능을 받고 권능 그 다음에 딱 끝까지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기도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루틴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면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 바로 다음 장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닭방이라고 하는 그 한 지정된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했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기도에 집중했을 때 내가 집중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다른 생각 없이 오직 기도에 내 시간을 거기에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게 집중인 거예요. 다락방에서 온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집중할 때,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빛을 비치고 불과 같은 성령으로 아주 뜨겁게 온 성도들이 온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터지면서 그냥 아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사건. 자,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이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힘을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나미스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뭐죠? 바이크에 뛰어버리는 아주 폭발 있는 그 화약, 네? 그죠? 그걸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두나미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라는 말도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나모라는 말은 뭐냐? 발전이라는 의미예요.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 기도의 루틴을 만들고 두 번째는 기도에 집중. 내가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핸드폰 끄고 뭐 끄고 방문 걸어가고 기도에 집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스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차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밖에 있는 새들이 왜 지저귀는지, 왜 저렇게 나무가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 이 이상의 상층천 위의 세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 외에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 성경은 여러 가지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독바는 원리 다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의 체계를 성경은 쌓여 있습니다. 제가 늘 친구들에게 이 나라는 안 되지. 저 얘들아 지금 이 성경은 이거 과학이야. 비이성적이긴 하지만 여기 과학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이 안에 원리가 있어요. 권능받는 원리가 여기 있죠. 증인. 자, 이 첫 번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증인으로 2026년 증인으로 정말 행복하게 스펙타클한 삶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기도의 루틴 만들어야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감정에서 감이 안 떨어져요. 가만히 있는데 안 떨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다 있잖아요. 루틴 만드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가치가 다 아니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삶에 그렇게 큰 어떠한 이슈가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롭게 증거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러면 모든 것이 안 되죠. 그죠? 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도 없이는 내버려둬요. 기도 루틴을 만드시고 집중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경은 원리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시원치 않으시고 했던 말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이제 새해죠, 그죠? 자, 올해는 더 스펙타클하게 한번 살아가셔야죠.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도 경험하셔야죠. 그래야 좀 믿는 자로서 좀 재미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익사이팅한 신앙생활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늘 왔던 좀 진부한 삶이었다면 조금 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전이 좀 불일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루틴 꼭 만드시고 승리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